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창조의 말씀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각 사람의 심령과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하나님 기쁨을 이 한 주 내내 하나님 누리며 맛보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은 천국과 지옥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맞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은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림을 따왔지만 아주 신랄한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죠. 끊임없는 고통. 여러분,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정신적인 이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옥에 가면은 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이게 엄청납니다, 진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천국이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천국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끊임없는 무한대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그곳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 그것뿐일까?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할까? 제가 방송에 나왔던 인물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얼굴을 보여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공개적인 방송으로 나왔던 거예요. 2011년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승민 군인데 참 보기에도 너무 악의 없이 아주 그냥 똘똘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2학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면서 이 번뇌, 그러니까 고뇌에 쌓여있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약 9개월간, 죽을 때까지 약 9개월간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얘를 이제 못 살게 오는데 아이들의 악이라는 게 상상을 어른도 그렇지만 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때리고 막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제 전깃줄을 목에다 물고 개처럼
그리고 뭐 여기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개처럼 먹으라고 하고, 물고문, 이게 상상했겠습니까? 중학생들 같은 또래들이 물고문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문들인데 가장 뭐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치를 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의 이 폭력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승민군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학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승민군에는 집에 가면 우리 모두가 가장 평안한 곳, 행복한 곳이 집이잖아요. 근데 집이 어느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지옥. 이 승민군이 부모님이 다 교사예요. 형도 있었고. 근데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철을 일찍 들었어요. 내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괴로울 것이다 라는,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으로 9개월을 지나왔는데 너무너무 이게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정하고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던져 죽게 됩니다. 그가 유서로 남긴 마지막 그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앞에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 키번호를 바꿔주세요. 몇몇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에도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재롱둥이였어요. 재롱둥이, 막내. 엄청 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순간에 그는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말이 밝혀지면서 그를 괴롭히는 2명, 서군과 우군, 같은 반 친구네요. 자꾸 이들이한테 왜 그랬냐고 하면 이들이 한 말은, 야, 어쩌면 다 동일해요. 그냥 재미로 장난삼아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일이 재미로 장난삼아 했는데 물고문이에요. 재미로 장난삼아 했는데 얘네 집에 와서 얘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쉬는 시간도 없이 게임만 했어. 어떤 게임? 얘들이 시켜준 게임. 너 득템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주말도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임을 7시인가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그냥 숙제는 다 얘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 아이는 죽고, 그리고 결국 가해자였던 우군과 서군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촉법소년, 이 아이들은 다 알고 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범죄라 뭐 2년 반, 3년 그 정도의 소년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 뭐 20대 중반이 됐겠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 살면서의 지옥. 이 권승민 군의 지옥은 집이었어요. 집.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매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로 가득 차게 됐어요.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어머니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명랑했던 아이가 당했을 그 9개월의 생활, 그리고 그걸 지켜주지 못했던 그 충격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서군과 우군,
이들이 지금은 발 뻗고 잘 잘까요? 그건 분명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20대 중반이 된 이들에게도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무언가를 할 때 트라우마. 이들도 지옥에 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지옥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주 명확한 성경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심히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누가 이걸 알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마음속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에 대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짧은 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 그것은 열매고,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고, 그 열매는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앞절 43, 44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결코 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되는 이 45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어 있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지라도 아주 분명한 진리 한 가지는, 한 존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가 알든 모르든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무언가를 쌓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쌓아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선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악을 쌓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아진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게 되어 있다. 오늘 성경에는 마음에 쌓은 그것, 가득 쌓은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쟤는 원래 그래, 거칠어, 쟤는 원래 착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녀요. 직장 생활할 때 끊임없이 욕을 해야만 명령이 그리고 전달이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잠깐 동안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 성남 쪽에 크리스찬이에요. 이 음악 악보 관련되는 것을 이제 두루두루 하시는 분인데 첫날 제가 갔잖아요. 이분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어내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처음 내게도 거침없이 욕을 하는데 제가 하루 딱 일하고 나서 야, 여긴 지옥이다. 난 여기서 일을 못하겠구나. 딱 하루 하고 난 그만뒀어요. 근데 제 같은 신학교 동기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걸 견디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그 친구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거칠어서 그래.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 각자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는지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았어요. 욕을 빼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친근한 소통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다 이런 일, 거리에서 친구를 만날 때요. 어디서 만나면 그 횡단보도에서 딱 기다리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등짝 스매싱을 탁 때리면서 야, XSS 존 언어너 오랜만이다. 여러분 차마 이거 설교라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욕을 그 큰 나이에 그러니까 먼저 50대가 넘었는데도 옛날에 그 쓰던 언어 그 언어로 반갑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반갑다는 표현. 근데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안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익숙했던 언어인데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그게 익숙해져 있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평상시의 표현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눈으로, 이 귀로 보고 듣는 것,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뭐예요?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초점이 되어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표현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사장님처럼 끊임없이 욕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다 만들어진 것 통해서 뭐예요? 그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많은 살인마도 최악이에요. 최악.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일 정도. 그 다
하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해요. 그 과정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 어떤 삶일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안타깝게 사람을 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쌓은 마음에서 선한 사람은 선을 쌓고 악한 자는 악을 쌓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예레미야에서 어떤 표현을 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됐다, 거짓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한 사람, 선을 쌓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정의하면서요. 그리고 12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선을 마음에 쌓아가는 존재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으로 선을 쌓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한 사람은 선을 쌓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인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이고 청년이고 엄청나였겠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신실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속에 2% 부족함을 느꼈던 자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벌건대낮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하고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말했던 선한 선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하고 선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렀던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랍비들을 우리는 뭐라고? 선한 랍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하고 선한 개념의 차이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선한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갈급함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던진 말에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 속에 떠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범생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 그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려워. 깜짝 놀란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갈 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이르시되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했더니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마음이, 선한 마음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인본주의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옳아 보여.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1980년대 운동권에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 부패한 이 정치 개혁해야 된다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 486, 386 그 세대들이잖아요. 80년 학번 학생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부패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어떻게 데모하면서 이 부패한 정치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치가 이제 그 정치의 자리에 왔는데, 그 위치에 왔는데 뭐예요? 또다시 부패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부패된 마음 맞습니다. 우리끼리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그냥 너랑 같이 살게. 그래서 네 안에서 이후로는 쌓여가는 것이 선한,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한 것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게. 내가.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뭔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히 뭔가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정해야 돼요. 나 할 수 없구나. 대통령이 된 자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을지라도, 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쌓여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의 30년, 40년, 50년 신앙의 연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래될수록, 그게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이불을 통해서, 우리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득 찬 것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선행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는 구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 그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이 성경,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완성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우리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표현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초대교회,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것 내 것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인들이에요. 그 모습을 따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자 하고 나타난 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하나님은 쏙 빼고 인간끼리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인간끼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완성하시는 그분. 어려부터 저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부자 청년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슬픔으로 근심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철저하게 목회생활 이렇게 해왔어. 40년, 50년 동안 목회생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슬픈 근심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게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 여전히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 속에 있다면, 걱정 속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무언가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지마, 너 안 되잖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정말 우리와 같이 살기만 원하시는,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돼. 같이 밥 먹자. 같이 일하면 돼. 같이 공부하자. 주님의 조건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 마음에 내가 이루어놓은 거 다 풀어놓을게. 가득 채울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다시 그 권승민 군, 그 어머니가 이제 10년이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니 그 어머니가 만약 지금 이 순간도 아들 때문에 괴로움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여전히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근데 할 수 있다는 그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놀랍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맞습니다. 인간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에 말했듯이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남침내교회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솔로로 전도를 그렇게 해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집에 가는 중에 뒤따라오는 괴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본국에 가서 회복하면서 참 놀랍게도 그는 다시 중국 땅으로 선교사로 다시 갑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가 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는 남은 생에 그 지옥 속에서, 마음의 지옥, 생각의 지옥에서, 근심과 분노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분한테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에 채워지는 것, 그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사랑, 그분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 지옥 같았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그것이 지옥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쌓여있는지, 그리고 내 입으로, 내 표현으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를 좀 발견하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이는 것이 내 힘으로 말미암은 그 무엇이었다면 위험한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쌓여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이제 우리의 삶이,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꽃피는 우리 예수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정말 행복한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어디에서도 사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작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을 펼쳐서 나가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의 인생 속에 쌓아가는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자신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할 수 없기에 내가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 네 마음 속에 들어가, 네 마음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나라에 있는 것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의 마음에 풀어 가득 채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 나타나지도 표현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채워지는 것들로 인하여 말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공유하고 이 삶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